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비즈개척 교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비즈개척 교회들, 그러니까 벌써 비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는지는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일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비즈개척 교회들이고, 그런 모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논란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30년 전에 이미 종결된 이야기고, 저는 소방관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고 사업가 하시면서 목회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예수교 합동총회 규칙 제9장 30절에 보면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 담임 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생계, 자비랑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회에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선결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죠. 43조 2항에 보면 목사의 자격은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기독교 신문이 국내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예장이라고 하죠, 합동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57.2%가 이중직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는 38.8%.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해서 그보다 한 해 앞섰던 2014년도에 목회사회학 연구소가 그 초교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904명,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되는 그 집단,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73.9%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예전에 알던 그런 목사님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의 이중직 문제,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일과 혹은 다른 사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할지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직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또 그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중간에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요, 대거 교회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헌법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되는, 저는 쿠팡에서 배달하고 쿠팡에서 그 무거운 상하차 짐을 짊어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사는 동탄 지역은요, 쿠팡이 있어요. 쿠팡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럼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미국 리디머 처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별 교회만을 바라보면 한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전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더 많은 교회 개척과 분립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된다. 교회 개척과 분립이 기존 교회를 건강하게 갱신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도시에서, 서울이란 도시에서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수천 명씩 막 전도를 합니다. 보기에는 와 대단하다고 막 배우러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울시 안에 전체적인 교인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느냐? 교회 개척들이 돼야 되고 그 교회 개척한 곳에 목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도시 안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의 수를 줄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잘못된 목사님 많죠. 그 잘못된 목사님 많고 또 너무 안타까운 목사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런 목회자들의 수를 늘려가야만 그들이 도시 속에서 또 개척을 해나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나가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전체적인 도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전체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그냥 진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데이터가 입증한 이야기들입니다.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자, 벌써부터 마음에 걸리죠.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생계 극복 차원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 이중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교계에도 이중직 허용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적 차원에서의 이중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중직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단순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8시간, 9시간 일하고서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 7시간을 성경 연구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고 좋은 양질의 설교나 좋은 양질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과를 연결시켜서 이 통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들이 바로 선교적 차원에서의 이중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목회자들이요. 대체로 첫 번째 어떤 방향을 하냐면 생계를 위한 직업을 그냥 하나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려움이 처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재영 교수님이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역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는 이 목회 방향을 연구하는 겁니다. H형교회에서 성공하는 방식은요. 바로 사역을 위해서 선교적 차원의 이중직과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은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무슨 일을 해?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해? 아우 그거 안 돼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사회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전체 도시와 국가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뭐 교회라고 하기엔 약간 좀 애매한 곳입니다. 이 정동국밥이라는 곳입니다. 정동국밥. 정동국밥에 교회가 안 보이죠. 교회는 안 보이는데 이 김승환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차린 국밥집입니다. 이분이 원래는요 장로교 신학대에 가서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셨는데 교단에서 막 그냥 뭐 이 소림사보다 더한 막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성공의 신부님이 되시고 성공회에는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푸드뱅크를 본따서 만든 푸드뱅크가 있는데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국밥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금을 하셔가지고 국밥집을 차린 국밥집이 바로 정동국밥집입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집인데 이 국밥집이 하는 게 뭐냐면 수익을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니 사회적 기업이 돼 있고 결식 이웃들을 위해서요 매달 많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걸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로 짠 하고 변신을 해서요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 비전이 뭐냐면 빈국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지원해 주는 것에 매년 7,000개의 도시락을 부르 이웃들에게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 비전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밥집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맹점 계약서를 쓸 때 가맹점한테 원래는 갑, 을에서 불리한 것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국밥집 이 김승환 신부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맹점에 대한 횡포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갑이 쓰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이 정동국밥은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론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이 믿기에는 좀 어려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국밥집 오신 손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은 조금 약하고 대신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환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활발한 그런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비즈개척 모델, 즉 사업과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모델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동국밥 모델입니다. 또 하나가 카페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국밥집도 말씀드렸고 카페교회도 말씀드릴 거예요. 최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카페교회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촌 부근에 이제 한 교회에서 카페를 빌려가지고 주말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카페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진 않았는데 놀랍게도 교회 개척을 3년 만에, 교회 개척한 3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7개의 카페교회, 7개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교회 형태의 공동체들이죠. 그리고 70명 정도가 성도가 됐는데 이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새신자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던 일이 뭐냐면 청년들의 카페 창업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카페 목루라든지 카페 성자라든지 뭐 카페 굴 이런 거 뭐 많이 했던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제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배를 드리긴 드리더라고요. 드리긴 드리는데 처음에 그 해당 주간에 이슈가 있는 어떤 중보기도 제목,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딱 한 곡, 설교는 15분. 그러니까 총 합쳐서 20분 정도 한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 시간이고 나눔 시간이 그 뒤로 2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별로 나눠져 가지고 각각의 삶을 일주일 동안 가졌던 삶들, 살아왔던 삶을 나누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쉬운 거는 예배가 주는 풍성함을 좀 놓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카페 안에서도 충분히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면 아깝지만 나눔 시간을 통해서 이분은 아마 나눔 시간을 예배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는데 여러분 이 카페교회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죠. 바로 예배에서의 그런 감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더욱더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목사님이 국민일보하고의 그 인터뷰 속에서 10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카페 목회 전문성과 콘텐츠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렵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카페만 해놔요. 그리고 커피 잘 만드는 거 맛있게 하는 방법은 잘 합니다. 근데 뭘 못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아까 제가 선교적 차원에서의 이중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습들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과도기고 과정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교적 차원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 소개 안 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일부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장동근 목사님입니다. 장동근 목사님은 사실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천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에서 한 16년을 있다가 교회를 하나 이제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이 뭐였냐면 부흥의 우물을 봐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 책을 저도 그때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어가지고 그 책을 딱 읽고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부흥의 우물을 찾아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하 개척교회 때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면 꼭 여러분이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셔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냐? 땅을 보러 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뭐 돈이 있었겠어요, 이분이? 뭐 있었겠어요. 이제 땅을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구매하기로 하고 여러 도움을 받아서 그 땅을 구매하고 거기 아주 멋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인터넷이나 보시면 천안 오병교회 치시면 교회 같진 않은데 굉장히 예쁜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분이 미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런 걸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독 문화 페스티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하고 따로 논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문화 페스티벌을 하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플리마켓.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벼룩시장이죠. 벼룩시장이라든지 교회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명랑 운동회도 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버스킹 해가지고 초대 손님 그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 초대도 하고 또 백인 참여 미술제 해가지고 미술에 관심이 있고 그림이나 뭔가 하시는 분들을 작품을 가지고 미술제를 열기도 하고 리마인드 웨딩 해가지고 연세가 좀 있지만 결혼식을 다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렇다고 두 번째 여러분 새로운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새로운 결혼 때문에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 해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안 오병이어 교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교회의 새로운 형태들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금까지 섬김을 통해서 뭔가 봉사만을 통해서 형성했던 교회들의 이야기들만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찌 보면 성도님들이 주는 헌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목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일하는 목회자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둘람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너는 왜 그런 걸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제가 간간히 설명은 좀 드렸지만 오늘 좀 자세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었고 아둘람 아카데미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쫓겨나서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들어갔던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사람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위한 중요한 인물들이 됐죠. 저는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은 사람들과 더욱 성장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업인들로 세워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사명을 정의했습니다. 누가 정의했냐? 저 혼자 정의했어요. 아무도 지금 이거 없으시니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혹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믿지만 성장이 필요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떤 사장님들을 만났는데 크리스찬 제조업체 사장님들이었어요. 공장에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청년들인데 온라인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양쪽이 다 어느 쪽은 물건을 쥐고 있고 어느 쪽은 판매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류를 만나게 하면 이 두 쪽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고 믿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기업인으로 세워서 그들이 단순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둘람 아카데미의 사명을 딱 이럴 걸로 정하고 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어떤 그런 모델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럼 너는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전개할 건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혹이나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명을 이뤄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홀리라고 하는 사역의 모델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글씨로 이렇게 하는 걸 좀 모델을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첫 번째 단계는 홀리의 단계는 하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하이, 인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뭘 통해서 하느냐? 유튜브,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카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카페나 블로그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에서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를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부를 거냐? 제가 그 두 번째 단계 바로 오픈 단계인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오픈하냐면 아둘람 아카데미를 통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할 겁니다. 아둘람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할 건데 셀러들을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업인으로 만들어 갈 거고 제조업체 사장님들 같은 이런 CEO들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신앙교육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처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온라인들을 활용해서 선교적 차원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평신도 사역자들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단순하게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해서 성과를 냈던 일들을 그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고 또한 그런 저 말고 다른 경험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강남의 건물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처음 봐갖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을 초대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절대 그런 거 안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초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고난은 없었는지 말도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교육해 나가는 그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픈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 다음에 세 번째 교육은 뭐냐? 바로 오병이어 아카데미를 여는 겁니다. 오병이어 아카데미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거냐? 자기들에게 맞는 어떤 사역들을 찾게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비행 청소년 사역, 또 뭐 미혼모 사역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싶어요. 저는요, 뭐 중국에서요 이런 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북한 사역 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팀별로 묶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몸을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 단계, 리드, 이끌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예일드, 열매를 맺은 결과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출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방송이나 유튜브 혹은 컨퍼런스 등을 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많은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홀리 모델의 사역이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 오병이어 아카데미, 아둘람 아카데미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물론 지금은 크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제가 되고 성과가 나면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공유하고 또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일하는 목회자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하는 목회자들을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 책에 써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제가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위 면담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 그것은 이 책이 특수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보통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당신이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은 마주칠 수 있는 부류의 목회자들이다. 물론 그들은 목사로서 우리 일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보통 목회자들은 택배 배달원, 카페 직원, 택배기사, 보습교사, 청소업체 직원, 건설 현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의 모습으로 우리네 일상 깊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도시 속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변화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목회자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응원해주는 일입니다. 물론 그 중에 사기꾼 같은 목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 아닌 정말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다면 이 한국교회는요, 미래에 아주 큰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좋은 교회들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회들이 닿지 못하고 있는 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목사들을 보내서 그 목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